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아멘. 전도자의 절대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냐? 일심으로 한 마음이죠.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참 우리 교회 딱 지금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훈련을 좀 받고 5일 6일 훈련을 좀 받고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맞이하는데 제가 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여태까지 굉장히 좀 부족했냐,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시간표를 좀 돌아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은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 1장 8절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되게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느껴요. 복음을 받고 제가요, 요것을 어느 날 체험했단 말이죠. 지금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어떻게 느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좀 뭔가 좀 달라졌고 그랬는데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한 게 언제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속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 여러분, 복음 체험하셔야 됩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 사실은요, 좀 그런 생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기보다는 복음을 아는데도 체험이 안 된 거죠. 제가 오늘 어떤 랩런트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랩런트랑 포럼하면서 그 랩런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알겠대요. 복음이 뭔지는 알겠대요. 근데 진짜 네가 복음이 체험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체험이 안 됐대요. 네가 진짜 너에게 성취된 너의 말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요 응답이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럴 것이다. 너가 이제부터는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해봐라. 사실은요, 모세가 사실 이거 체험한 거 아니니까. 창세기 3장 18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요거거든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걸 장로들에게 전해라. 바로에게 전해라. 그 무슨 얘기인지를 처음에 잘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다가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가 해서 돌아보러 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아니라 그냥 이제 둘러대는 거죠.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 안 잡았다는 거죠.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요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는데도요, 우리가 어렴풋이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어렴풋이 잡고 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럼 확인해야죠. 아니, 다 이루었다는데 왜 나는 이 응답이 없습니까? 다 이루었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증거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많은 것들이 왔었을 때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혼자의 시간에 복음을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영적 기도하면서 영적 기도할 때 내 주인 되어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있잖아요. 영적 기도는 여러분 그냥 대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하시면요. 나를 내려놓고 뭐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붙잡고 사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요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요 세 가지 누리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오늘 이제 요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요거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제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언약 안에서 인생에 대한 답이 나요. 복음 안에서. 야, 내가 여태까지 영적 문제에 시달렸었구나 하고요. 내 과거가 보여져요. 제가 옛날에 막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막 문화에 시달리고 막 도벽이 있었고 막 사건과 문제가 많았던 제 인생에 렘넌트 도와주세요. 저 친구가 눈치를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딱 하다가도 제 인생이에요. 저 친구같이 몰래 싹 훔치고 몰래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아, 나를 그렇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아, 내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나를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메시지 듣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잠을 자는 거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거 계속 보면서 잠을 자는 거 한 비교해 보세요. 한 주씩 단위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끝과 시작이 달라질걸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근데 저는요 전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걸 하다가 답이 났다니까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처음이었어요. 진짜 기도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이요 어떻게 오냐, 절묘하게 와요. 전도하고 싶은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돼요. 뭐 하고 있었는데 요 세 가지를 딱 마음을 담고 오늘 말씀대로 일심 딱 했는데 오로지 오직 딱 했는데 여기에 조금 집중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요 요런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이게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표에 다 온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그러면 안 주시면 그러셔야 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그게 자녀여야 돼. 자녀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기 하고 있으니까 제 인생에요 1000명, 소명, 사명 달라고 안 했는데 발견이 되는 거 있죠. 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처음에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는 제일 되고 싶지 않았고 복음 가치 없었고요. 오늘 메시지 사실 서론에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저는요 어땠는지 아세요? 유 목사님이 이번 주에 딱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이건 좀 따로 적을게요. 기도하는 게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맞죠? 이제 사람도 만나잖아요. 또 때로는 교회도 가게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따로 놀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있고 사람 만날 때 나 따로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의 나 따로 있어. 집에서의 나 따로 있어. 교회에서의 나 따로 있다니까요. 요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일치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사람 만날 때 내 마음하고 교회에서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저는 옛날에요 2중생활 3중생활 할 때 이게 다 따로 놀았어요. 왜 다 따로 놀았냐? 실제로 기도 안 해요. 실제로 사람 만날 때 나는 세상에 이미 쩌들어 있어요. 교회
딱 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래도 내가 이게 뭐 정상적인 신앙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포장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1000명, 소명, 사명 있잖아요. 너무 놀라요. 예전에는 목사가 제일 되기 싫었고요. 전도, 복음 별로 가치 없었어요.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너무 좋은데 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네가 해라. 지금도 저는요, 그 마음에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이 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더니 하나님 진짜입니까? 저도 해도 됩니까? 근데 점점 확신이 와요. 1000명, 소명, 사명 나오더라니까요. 뭐 바울만 특별히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도 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요게 진짜 내가 패스가 됐어요? 아니신 분들은요, 조금요 집중해서요 기도해보세요. 이 심으로요, 요 응답 결론 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 알지만 복음 안에서 요런 응답이 계속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변화되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집중 훈련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되게 좋아요. 근데 구원의 길 그리기 그냥 딱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거기 있는 성구를 가지고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일 갈등되는 문제가 끝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있어요. 나만 알죠.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이 구원의 길 그리는데 자꾸 요 말씀하고 요 내 상태하고 내가 다르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이 문제도 해결하셨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것이 맞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해보시라니까, 이 심으로. 그런 마음과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역사 일어나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전도도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전도가 돼요. 사실은 요로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게 너무 기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현장에 나가서 의무로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고 다른 동기에 의해서 한다면 지속도 안 되고 응답도 안 오겠죠. 그래서 제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한 발자국 가더라도 사실은요, 요게 일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요, 항상 일정하게 붙잡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교회 갔을 때나 일정하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답, 결론이죠. 여러분이 결론을 갖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할 것인가 답을 갖고 딱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속에 나오니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심을요 하셔야 되는, 이 심이 뭐냐? 왜 일심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현장 딱 가시면요, 그리스도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없는 12가지 현장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실제 현장 딱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거의 다요 이미 틀린 거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2절. 하나님 없는 거에서 다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육신, 성공, 자기 이름 높이고 어떻게든 잘 돼 보려고 하는 거 다 붙잡고 가요. 그거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 붙잡고 무속점술, 우상, 세상에 속한 문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딱 붙잡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계속 상태와 삶으로 들어와요. 6가지. 불신자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요, 이게 사역을 하면서 딱 만나보니까,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해보니까, 사실은요, 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여러분 뭘 갖고 옵니까? 회, 귀, 본능.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여기로 돌아가요. 틀린 거 딱 붙잡는다니까요. 다른 거 딱 붙잡는다니까요. 복음 아닌 망할 거 딱 붙잡는다니까요. 실제로요, 일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요, 사람들 전체를 딱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과 재앙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특징이 뭡니까? 완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 잃어버리니까, 복음 없어지니까 사탄이 완전히 사람들 다 장악하잖아요. 사탄 충만해지잖아요. 사탄 섬기는 게 온 땅에 가득해지잖아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탄 충만하게 만드니까 마귀 짓을 해요. 마귀가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잖아요. 쉽게 보지 마세요. 거기에 뭐냐, 세상의 모든 망할 거, 멸망 재앙에 빠지는 문화 다 들어있어요. 애들이 딱 그 방치해 놓죠. 뭐 음란은 물론이고요, 완전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 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요 애들한테 쑥쑥쑥쑥 들어가요. 노예, 포로 속고. 특히 남자애들은 이렇게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뭐 하는지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뭘 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은 거의 모르잖아요, 맞죠?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몰랐어요, 제가 뭐 하는지. 저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는데 몰랐는데, 저는 또 감추는데 도사였으니까. 근데 참 저는요 많이 생각해봐요. 이게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지금 다 오고 있어요. 막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미래거든요. 이거는 미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미래에 이제는 이 재앙이 계속되는 재앙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알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고 계속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디모데 후서 보라니까요. 3장, 4장 보시라니까요. 특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거짓된 거 다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갖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어려움 당하는 시대에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딱 답이 있는 게 뭐냐면, 요 사탄은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뭘 일심해야 된다고요? 요거 일심하면 돼. 복음 일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요거 일심하는 사람, 단체, 교회, 가정 제일 무서워요. 지금부터 뭐 하면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자 이렇게 하는데 현장 나가서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 붙여 주옵소서 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보시라니까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결박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 붙여 주옵소서. 강한 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계속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계속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서 확인하는 전도자.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일심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서론에 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일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얘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이미 결론 났어요. 뭐래요?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는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방법도 뭡니까?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과정이 있어요. 계속 날라간다.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 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정말 주인 되신 거 맞나? 내 삶을 놓고 많이 질문해 보세요. 사실 이게 과정이라는 거는요, 이미 결론과 결과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결론 났다. 이거는 믿으면 돼요. 맞죠? 결과 이미 정해져 있어요. 믿으면 돼요. 과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과정은요, 믿음인데 약간 한 단계 더 있죠. 믿는데 믿음에 걸거치는 게 여기 제일 많아. 그잖아요. 당장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돈이 없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자녀 문제 왔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고 세계복음화 된다 하는데 나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당장에. 돈 없으면 시험 들고, 문제 오면 시험 들고, 자녀 어려우면 시험 들고, 뭔가 안 풀리면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가지는 이미 끝난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요 내용을 적용시키고 있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섭리와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프로세스와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이 그 프로세스 이끌어 나가시는 도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정말 내가 여기서 인정해 나가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 받아놓고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못하고 안 받아들여서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해본 결과 많은 결론은, 아니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셨어. 이렇게 믿어진다. 그러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이게 안 돼요. 뭐 하나님 계획과 뜻이야? 나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뭐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요, 아니야. 하나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시지? 하나님 이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주셨지요? 이때가 굉장한 묵상이 필요하고요.
굉장한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고 그 언약을 잡고 요때 여러분 반드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 세 가지라고 했는데 언약, 다시 말하면 내가 널 통해 반드시 이루고 이룰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어떤 계획과 뜻을, 이 계획과 뜻이라는 건 언약하고 통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그게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너무 잘라있죠. 성경 보면 세 가지 보면 돼요. 자,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이 심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르실은요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같이 함께 여기에 일심으로 집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학교에요 지금 방향을 잡고 우리 순회 캠프 그리고 전도 이렇게 방향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의 현장 우리 가는 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 가지 일심의 비밀을 가진 일꾼. 어떤 비밀을 가진 자? 오늘 요 세 가지 비밀인데 첫 번째요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재앙 막을 자로 부었구나. 요게요 내가 이 앞에 있는 거 하다가요 어느 날 깨달아져요. 아, 내 친구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이 친구들 복음 주라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네.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던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뭐예요? 일심, 이 기도 속에서 나왔던 현장에 대한 응답이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굉장한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저랑 가까운 애들은 무조건 거의 다 저희 집에 오거나 저를 통해 무조건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재앙 막을 자. 그 현장에 재앙 막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재앙 막을 전도자.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너무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북부 지역 주관으로 이제 전도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북부 지역 랩런트들이 이제 지난 석 달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포럼을 했어요. 이제 우리 현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상명대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포럼 중에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길을 몰랐던 게 아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대상자를 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가 이번 학기에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 그걸 가지고 이심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야 나 힘들어 라고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자기 시간표를 딱 얘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따른 게 아니라 오직의 이 복음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가더라. 그 간증을 딱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요 이번 학기에 3명 영접했는데 2명 다락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진짜요. 걔가 그런 칼을 딱 가지고 이 칼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군사인데 우리에게 군사로 딱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재앙막을 짠데 재앙막을 준비를 이심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 요거 하는 제일 좋은 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딱 하면서 삼원을 딱 누려보시라니까요. 요 두 가지 진짜 하고 계시면요, 구원의 길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하고 자꾸 연결하셔야 돼요. 매일 연결하고 현장하고 연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상자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대상자 놓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딱 어떻게 되냐면 내 영적 상태가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변해요.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변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일심의 대상을 아는 거죠. 자, 일심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살릴 가슴과 전도자의 가슴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가시면서 온 세상 살릴 힘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같이 응답 누리는 교회. 이것을 함께 일심하는 우리의 대상으로 딱 잡는 거죠. 여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내가 그리스도 증거하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겠다.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겠다. 여기에다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만으로 시대의 재앙과 위기와 문제를 막아내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리스 해버렸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버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운동, 모든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복음 안에 원리스 돼요. 아, 그렇구나. 일심된다니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일심.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요.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다 같이 소리 질러라. 여러분 그 장면 생각되십니까? 60만 명이 다 같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아! 하고 나와버려. 그리스도! 했는다 모르겠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소리 질렀다니까요. 원리스 하나 됐어. 흑암 무너진. 똑같아요. 지금도요. 교회가 그리스도 원리스 돼서 지역에 계속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 돌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 지역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온 교회가 하나로 딱 마음 원리스 돼버리면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전도운동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운동 전체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서 가서 말해라. 장로들이 누구에게 다 말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했다니까요. 그죠? 온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리고 배우고 전하고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으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가문 일심의 증인들이 딱 이 아브라함부터 전달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삭, 야곱, 요셉까지 쫙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전했는데 요셉 때 총리가 되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이끄셨죠. 노예 시대에 딱 왔어요. 요셉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큰 민족을 이뤘죠. 하나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죠. 그때 요 모세. 이 모세가요. 제일 먼저 쓴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일심하도록. 온 이스라엘 민족 하나 되도록.
전쟁시대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온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 온 백성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인도받았어. 그러니까 중요한 포로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석국시대, 초대교회,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일심해서,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 예사랑교회 또 우리 많은 전도자분들이 딱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뭐예요? 강단 중심으로, 강단으로 일심 딱 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요. 강단으로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일심을 하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치유예요. 우리가 일심하면 어떤 치유가 됩니까? 제일 먼저 오는 치유가 뭐냐면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또 우리 교회에서 개개인별로 또 계속해서 우리 현장 들어가고 30현장 들어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거기서 딱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일심하는 것이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일심 오로지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흑암 개박하고 오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캠프를. 그래서 일심해 버리니까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현장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여호수아 시대의 많은 전도운동가 이런 것들이 다 일심으로 되어 있죠. 성막운동, 성전운동, 이 교회 살리는 교회 치유가 일심되어질 때 됐어요. 성전을 한 마음으로 졌다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막을 짓습니까? 자기들 재물을 가져와서 그냥 자기들이 다 끄집어내요. 성전을 짓는데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려서 성전을 세우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전도운동하면서 응답받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전도운동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온 교회가 한마음 돼서 딱 원리스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죠. 자, 그리고 개인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뭡니까? 교권. 종교화되어 있고 복음 안 돼 있는 시대 하나님 교권과 모든 종교화된 것 치유하는 참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강하게 여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이미 오래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과 여러 가지를 섞여서 절대로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될 지역으로 여겨진 지역이에요. 그 이념과 사상을 깼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이렇게 소외되고 복음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구나.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라도 보내신다니까요. 그잖아요.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일심으로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시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하도요 못 깨닫고요 복음 못 누리고 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일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헤로당이 꺾여요. 죽어버려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정치의 흑암, 영적, 육신적, 정신적으로 병든 현장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우상, 점술 모든 지역의 흑암이요 언제 꺾여요? 이 심으로 그 현장 복음 증거될 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심의 결론은 각인을 바꾸는 건데 어떤 각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각인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될 때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딱 인정할 때 뭐가 이러는 요 세 가지가 온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기도 응답이 와버려요. 요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는 얘기예요. 요걸 딱 맛보니까 각인이 바뀌어요. 에스겔한테 하나님 뭐 얘기합니까? 이 뼈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건 넌 말씀을 대하라. 아니요. 잘 보시라니까요. 에스겔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딱 인정하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불신앙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는 허황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문제 오면요 하나님 어떤 계획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목적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일심이 된다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육신적으로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됐어? 왜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어?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지지 않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작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왜 나는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용히 불신앙 딱 일심돼 버리면 교회 쪼개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딱 왔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결된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많아요. 지금은 딱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예배 못 드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 저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 역사에 임하도록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딱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문제 있으시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허락하셨어. 괜찮아. 오케이. 하나님 하실 거야. 딱 붙잡아보세요. 그때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였냐? 그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오늘날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누구에게 성취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필이면. 그죠? 하나님 누구에게 성취하셨습니까? 이 심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 그래서 이 심에 요 하나님 나라의 키는 믿음이에요.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 심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요 그걸 딱 끄집어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앞에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과 가장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거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일에 내 안 되는 곳에 내 할 수 없는 것에 성취되게 하시고 나를 뒤바꿔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아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